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6절에서 8절까지 다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듯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찾아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주시기에 우리가 발견되어져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찾아주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 내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유대의 나라에 전달했던 말씀들을 묶어놓은 책이 예레미야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나라 가장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유대의 마지막 왕이죠. 그때에 활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당부하고 또 경고하고 위로했던 또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그대로 이루어져서 큰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이죠.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두 권의 책을 남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내가 사는 곳.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딥니까? 각자의 집이죠. 그 지역이죠. 그렇죠? 그 나라, 그 지역.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해가지고 몇 번지 혹은 무슨 아파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사는 곳, 우리 육신의 몸이 사는 곳이 아니라 속이는 일 가운데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저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직장을 다니고 또 사업을 하고 또 공무원으로서 또 운동을 하고 학생으로서 여러 곳에서 일을 하면서 저들이 하는 것이 뭐냐? 속이는 일이라는 거죠. 다 거짓말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저들이 사는 곳, 어떠한 집, 어떤 지역이 아니라 바로 속이는 일, 그곳에 저들의 마음이 있고 저들의 진심이 있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 말이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끼리 직장에서도 속이고 집에서도 속이고 모르는 사람도 속이고 아는 사람도 속이고 늘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진실한 사람, 착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와 말이 통하지 않고 또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면 양심에 거리낌이 오고 가책이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는 거 싫어해요. 그 겸손하게 정직하게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면요 마음이 녹아지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내 죄가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내 욕심대로 못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은요 나를 알기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치고 내가 교회를 더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것이 바로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들이 다 거짓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낱낱이 밝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상대방을 속여야 되고 또 물건값도 장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보아야 되지만 과도한 이득을 챙기고 거짓말로 부풀려서 뻥튀기를 해서 물건을 팔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합니까? 정말 기가 차게 사람을 속이죠. 기가 차게.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또 거짓말하는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고 속고 안타깝고 상처를 받고 고통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9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조심하래요.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래요. 이 형제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성전에 같이 나가서 제사를 드리던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을 아는 그런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를 믿지 마라. 이웃도 조심하라. 왜냐? 사람마다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참, 이런 일이 유대 나라의 일이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정말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감동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를 알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눈물을 흘리고 또 새롭게 결심하고 내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은혜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서로 정말 마음을 나누고 또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고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속해 있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다니는 자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처음에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몰랐지만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구나. 서울에서 교회 다니네. 부산에서 교회 다니네. 완도에서 교회를 다니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성도들의, 어떤 성도든지, 다른 나라에 있는 성도든지 옛날에 있던 성도든지, 그 성도를 만나면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태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조심하라. 어떤 형제는 믿지 말라. 속인다는 거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이다 말이죠. 성경에는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인 그런 말씀도 있지만 정말 경고하는 무서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위로받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또 때로는 슈름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또 비참한 그러한 현실들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정말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그런데 끔찍한 일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강도질을 하고 또 성추행을 하고 도박을 하고 상대방을 또 살해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형편없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것을 잘 모르면, 하나님만 알고 은혜 받는 일만 알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게 되고 충격을 당하게 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잘 보라, 잘 알라, 잘 분별하라,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이유, 바로 오늘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알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인들의 실체인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버스를 타려면 버스 카드를, 옛날에는 돈을 냈지만 요즘은 돈을 내서 안 되잖아요. 버스 카드를 사야 되고, 또 버스 카드를 또 충전을 해야 되고, 지하철을 타면 또 어떻게 지하철을 타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그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길거리 가면 간판들도 있고 또 영어 글씨로 써진 것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늘 배워야 돼요.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세상도 배우고 인생도 배우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알고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요즘은 새로운 말들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늘 사전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늘 배우야 됩니다. 배우는 것은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내가 모르면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항상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들어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듣고 자꾸 보고 익히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야 이제 밥도 하게 되고, 밥솥에 밥을 하는데 그 밥솥이 이상해가지고 밥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그걸 고쳐야죠. 어디 가서 고칩니까? 배워야 된단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면서 불편하고 안 되는 것은 날마다 배워야 되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병원도 그냥 아무 병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가 아플 때 가는 치과, 또 정형외과, 또 내과,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병원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병원을 가야지. 아무 병원이나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많이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알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배우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살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도 못했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육신의 양식을 먹어요.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온갖 것을 다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먹는단 말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온갖 것을 다 하고 아는 체를 하고 살지만 그만 욕심을 부리고 교만하게 고집부리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을 속여먹는 거죠. 남을 무시하는 거죠. 남을 비방하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를 줬단 말이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유대나라. 그 유대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그 모습이었단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텔레비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온갖 것을 통해서 재미있게 즐겁게 다 하잖아요.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배우잖아요. 끊임없이 배우죠. 그런데 하나님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배우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욕심만 남아요. 고집만 남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다 거짓을 만한 자들이 됐단 말이죠.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해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거다. 끊임없이 혀로 죽이고 비방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도려내는 그러한 말을 하고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고 평화가 뭡니까?
잘 된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화목하자. 그렇게 말은 다 하고, 그래서 악수하고 같이 밥도 먹고 다 해놓고 싹 배신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이 뭡니까?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 배우기 싫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죄를 못 짓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자기 고집을 못 피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편을 들어 살겠다.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싫다. 양심의 가책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자기 개인이 망하고, 가족이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한단 말이죠.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래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이보다는 그 이웃에게 평안을 받아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불신자들, 하나님 못 얻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절기 때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제선을 드리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 자들이 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엉뚱한 안타까운 일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 평화를 일으켜야 된다. 남한과 북한이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라고 주창하며 끊임없이 한평생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정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할까요?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당의 규약에 보면요, 공산당 헌법에 보면 이 나라를 적화한다, 이 나라를 통일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저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핵을 만드는 겁니다. 저들의 목적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평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여러 명을 열거할 건데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문익환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문익환 목사. 그래서 몰래 북한을 갔잖아요. 반북한 자입니다. 그 북한에 가지고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남한과 북한은 평화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면담을 하고 그랬죠. 북한이 평화통일하기를 원한다는 것, 정말 그것을 믿었을까요?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몰래 갔다 온 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간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갈지라도 그렇게 갔다 오겠다 라고 했던 사람이 문익환 목사예요. 그 문익환 목사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누가 갔습니까? 임수경이 갔잖아요. 임종석이 몰래 보내가지고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길을 내니까 남들이 아무도 생각도 못했던, 두려워서 감히 가지도 못했던 그 시절에 나는 용감하게 다녀온다,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못할까, 내가 감옥에 가도, 내가 죽임이 와도 나는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갔어요. 이 나라 평화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평화 운동을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몰래 북한을 가는 그 길을 최초로 이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익환 목사란 말이에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영적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감동을 듣지만,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던 이 문익환 목사 같은 경우처럼 목회자이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이면서 신학생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또 자기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평화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죠. 그런데 그 평화가 정말 진짜 평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성남에 가면 주민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주민교회, 성남 주민교회, 유명한 교회죠. 이 주민교회 목회자가 이해학 목사입니다. 이해학 목사. 이분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했던, 그래서 평화통일회의 된다 해가지고 늘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평화통일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재자들 또 대통령들 정권을 향해서 시위하고 데모하는 일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 지금 뭘 했느냐,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됐을 때에 그 교회 내에서 의자를 뒤로 싹 밀고 그곳에 앉아서 단식을 했어요. 단식. 교회에서 단식이 있는 거예요. 이 뭡니까?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정치적인 행위. 그러면서 이런 활동들을 했던 목회자가 바로 이해학 목사입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너무나도 억울하다, 그들의 죽은 사람들을 넋을 기린다 해가지고 분신 자살을 한 사람이 있어요. 끔찍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성남 주민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그런 생각과 인식을 가지고 뭘 배웠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이 나라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듣고 배우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남 주민교회의 이해학 목사의 사이가 누구냐? 그 사이가 바로 이인영이라는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이 그곳에서 그 장인을 통해서 배우고 그 딸도 아버지를 닮아서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광우병 시위 있을 때 그 선두에 나서서 아주 열렬하게 시위했던 사람이 이해학 목사의 딸이었고, 그가 이인영과 결혼해서 이제 목회자의 딸로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평화통일을 하고 또 정말 북한을 도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운동을 계속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천주교 신부들 거의 대부분이요 뭘 하느냐, 제주 해군기지 만들 때에 2004년도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반대 시위하고 또 강우병이 나서 미국산 쇠고기 못 먹는다 하고 운동을 할 때 그 선두에 섰던 사람, 그리고 세월호 선동을 하고 제일 앞장섰던 그 일들을 다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천주교 신부들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천주교에서는 더 왕성하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한단 말이죠.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도들이 배우고 그런 활동에 가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목회자의 아들은 아주 입이 거다고 욕도 많이 하고 찬송가를 개사해서 막 웃긴 이야기를 하면서 비방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엄청나게 많이 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기청아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이건 뭐냐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인데 그곳에서 이러한 나라에 대한 또 평화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고 청년들이 배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경기지사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다 뭡니까? 교회 집사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인영 그분은 교회 안수 집사예요. 다 목회자들이고 집사고 안수 집사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평화운동을 하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고 북한을 도와야 된다 그러고 북한을 돕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같은 민족으로 도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도우면 그 돕는 쌀과 물품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가느냐 하는 거죠. 안 가요. 일반 주민들에게 절대 안 갑니다. 그 고위층들만 먹고 자기들만 배불리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시장에 가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북한 정권이란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모를까요? 다 안단 말이죠. 다 알면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그렇죠. 입으로는 말로는 평화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목적이 있고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도 전에 한 번은 언젠가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메시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고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물으니까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투쟁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투쟁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는데 그 달려 죽은 것은 뭐냐면 로마에 항쟁하기 위해서 유대 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로마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로마 식민지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는 투쟁가다. 로마에 항거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항거했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떤 것들을 알고 있고 살느냐 말이죠. 이게 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제가 늘 영적인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선수 거룩의 선수로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시위를 해야 되고 데모를 해야 되고 단식을 하고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배웠고 자기가 들었던 그걸 가지고 강조하고 활동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분들은 이것만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실제로 나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일면으로는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잘난 듯이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러한 말들을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을 한다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겉으로 보면 정말 직분도 있고 많이 알고 정말 상냥하고 온유해 보이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생각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건 뭐냐?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이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로, 믿음의 성도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실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만이 단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의 인생을 살고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옳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북한까지 갔다 오고 시위를 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아는 그러한 행태의 교회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가? 좋은 일 하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어떻게 됩니까? 속게 된다는 거죠. 속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4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그렇죠. 정말 무서운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읽어주고 계신 겁니다. 은혜롭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와 같이 정말 끔찍하고 무섭고 비참한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만 순수하고 나만 진실한 나만 잘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무서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이란 말이죠. 결국 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고 진짜 평화가 뭐냐 말이죠. 그 진짜 평화는 사람들끼리 우리 잘 지내자 싸우지 않자 하는 그것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자들, 나도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고 또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그러한 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나와 너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살자. 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진정한 평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알지 못하고 올바른 세계관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평안하자 하는 것은요 진짜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인 거죠. 거짓 평화. 그래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평화에 대한 주장들이, 평화에 대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나오는 평화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잘 살자, 전쟁 없이 살자 하는데 듣기는 정말 좋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하겠다는 겁니다. 쇠를 이제 녹이잖아요. 녹여서 이제 그걸 가지고 새로운 강을 만들고 새롭게 다른 물건을 만들어내죠. 마찬가지로 쇠같이 굳고 강하고 고집스럽고 절대 굽히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녹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큰 시련과 환난 가운데 갔어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많이 당해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몸이 부서지고 어려움이 오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사람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결국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이제 어떤 교회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집사인데 근사인데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핵심이 중심이 뭐냐라고 할 때에 정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있고 평화를 말하고 온갖 종류의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잘 분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잘 분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